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4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을 형상화한 한자어 문, 계속해서 문이 이어지고 열려 있고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더 깊이 보여주는 내밀한 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탐험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많은 제사와 한 제사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많은 제사를 요구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명칭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과정과 세부적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종류별로 크게 나누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습니다.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의 넷이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주 단위의 안식일 제사, 초하루 월삭 때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6월절, 77절, 초막절처럼 절기, 큰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성격에 따라서 고백과 감사 그리고 칭교와 헌신의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목적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인 하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에는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 있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제물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이고 제사에 쓸 제물감을 마련하느라 우리의 경제 사정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한 제사,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은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제사에 사용하듯 주님께서는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사탄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제사를 통한 영원한 속죄의 효험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한 사람에게서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거해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공효가 영혼에 작동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은혜와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복음이지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충분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요 새 언약의 진면목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과거를 일체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자처럼 여겨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 매년 속죄와 영원 속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대속죄일 영움 키푸르라고 불렀습니다. 매년 드리는 이 제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욤 키푸르 아침이 되면 대제사장은 성전 동쪽으로 난 문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대제사장에게로 이끌어오면서 서로를 향해 진지한 용서를 구합니다. 해가 지면서 욤 키푸르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밤을 온전히 지새웁니다. 속죄제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성전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곧장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와 송축 내용을 외치면 백성들이 화답하고요.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린 후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에 부리를 짊어진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에게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던 벽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깨뜨려 휘장을 찢어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Once for al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죄를 처리하시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더 이상 죄의 속박당에 눌려 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미 해결된 것을 문제 삼아 자주 죄로 고민하고 반복된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실제로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미 끝냈는데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간구가 아닌 억지요 떼음에 불과합니다. 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속죄의 효능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자랑이었던 영혼을 빨아들이는 고성능 흡입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쪽으로는 지옥으로 많은 영혼들이 빨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간다기보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